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자동차 폐차장을 가봤더니 다른 용품들은 다 재활용을 하는데 이 자동차 시트는요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시트를 다 실어 갖고 와가지고 깨끗이 세탁을 해서 그 시트를 가방과 지갑과 신발을 만들어서 팔게 되어지는데 공짜로 얻었으니 값을 싸게 매겨서 팔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버려진 시트를 가지고 와서 장사했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그 사람이 정말로 계획한 대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쓸모 있는 것으로 그가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잘 먹고 풍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바로 버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버려진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버려진 자고 쓸모없는 자였으나 바로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명칭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복으로 또한 동역자로 바뀌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명칭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도망노비였다. 도망노비였다. 빌레몬서 1장은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요 누구보다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편지를 쓰는 바울, 그 다음에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그리고 그 전에 빌레몬의 노비였으나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오네시모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 도망 노비가 무엇인지를 좀 다루길 원하는데요. 당시에 우리 노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나마 말하는 동물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세계의 노예들, 노비들의 생활은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노비들과 노예들을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 당시에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죽고 사는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노비들, 이 노예들의 생활이 비참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네시모는요 그냥 노비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노예였다는 것이지. 단지 그 당시에 이 도망노예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어지면은 크게 세 가지의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벌은요 즉각 사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지가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 노예가 정말로 주인과의 관계가 끈끈했다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망자라는 그 라틴어 F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큰 도장을 이마 중간에 빡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마 중간에 F라고 써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망노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도망노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누가 사겠어요? 딱 봤는데 F예요. 데리고 오면 뭐예요? 얘는 분명히 도망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형을 당하든지 사지가 찔려 죽든지 또한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생가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도요. 딱 한 가지의 노예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 노예가 도망쳤을지라도 누군가가 이 노비를 향하여서 변호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처지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누가 변호해 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또 때로는 누명을 써서 그렇게 도망간 노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을 변호해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형이고 사지가 찢기고 도망자는 낙인이 딱 찍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의 변호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가 도망 노비였고 도망 노예였는데 신분이 싹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신복이라, 심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심장과도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원래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익하다, 유익하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아크레스톤이고, 유익하다는 것은 유크레스톤이에요. 아와 유의 차이죠. 발음이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뜻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완전히 무익한 자였죠.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은 단 하나,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들, 교육이나 또한 체벌로 인하여서 그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오늘 오네시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버린 자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요? 다른 것들을 부당하게 취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부당하게 취했다는 것들을 주님 내가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었던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과 같고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은 아주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식인종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어디로 갔다고요? 네, 식인종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여 식인종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너무 환경이 식인종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으나 선교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치 못하여서 결국에 한 24년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인종들이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1848년도에 이곳에 그가 처음 상륙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따라합시다. 이곳에는 식인종이 한 명도 없었다. 아멘.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헌신과 그의 모습 속에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하나님께 버려진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놀라운 신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이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오네시모? 바울? 아니죠.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인을 섬겼던 우리는요, 다 어떻게요?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버리운 자였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자를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은 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자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변화된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생각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딱 설교를 마무리하면 그래 나는 유익한 자다 하고 끝날 수 있겠으나 오늘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이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을 위해 섬기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남을 위해 베풀 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것을 다 나눠줬을 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부어짐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섬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요,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요? 오네시모가. 그 은혜, 누구보다 오네시모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나는 빌레몬에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형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이마에 도망자라는 그 인이 찍혀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인생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빌레몬이 나를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 이 빌레몬이 섬겼다는 것이. 빌레몬도 대단하고 오네시모도 대단한 거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특별히 자신과 처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탁월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나도 여러분 버리운 자였고요. 쓸모없는 인생이었고요. 잡혀서 사형당한 자였고 즉각 사지가 찢어져서 죽을 인생이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쓸모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오네시모의 핵심 주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쓸모없는 인생이 없고 모두 다 유익한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자임을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